오늘 제가 나눠드린 것은 숙제입니다. 숙제고요. 숙제를 이름을 다 기록하시고 제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이 다 해주시면은 아주 좋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모든 분들이 다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름을 기록하시고 이것 또한 이제 저만 보기 때문에 염려치 마시고 이 세 가지 나눠드린 숙제 지난주에 보았는데 오늘 다시 한번 반복을 하고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고 통과가 되면 이 세 가지가 끝난 뒤에는 조금만 볼륨을 낮춰주십시오, 집사님. 하게 되면 이 세 가지가 끝나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 사명 선언문.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앞에 보입니까? 사명 선언문. 보이죠, 글씨가?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 세 가지 숙제를 여러분들이 하시고 나면 뭐가 생기느냐 하면 사명 선언문이 생깁니다. 이 사명 선언문은 누구의 인생? 내 인생의 사명 선언문이 생깁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 캐나다에 어디를 가시든 어느 식당은 좀 그런 거는 볼 수 없고요. 치과나 병원이나 어떤 사무실에 가면 이 사무실에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있어요. 미션 스테이트먼트. 그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보게 되면 이 병원의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이 병원이 왜 존재하는지 그거를 미션 스테이트먼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미션 스테이트먼트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뭐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하면 미션 스테이트먼트, 사명 선언문을 내가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엄청난 삶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인생,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냥 하루하루를 하루살이로 사시면 안 됩니다. 주어진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사명 선언문,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 세 가지를 숙제를 하시고 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뭔지를 알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작성을 또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됩니다. 나는 이 땅에 무엇을 하다가 이 땅에 와서 나는 무엇을 하다가 어떻게 살다가 내가 주님 앞에 갈 것인가. 그 사명 선언문을 꼭 우리가 한번 기록해 봐야 됩니다.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를 섬기는가, 무슨 생각으로 사는가, 이 세 가지가 내 신앙생활에 이 세 가지가 점검이 돼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무엇을 다루느냐? 구원의 문제를 다룹니다. 구원은 오늘날 구원의 문제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의 문제인데 이것 이상으로 우리가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사실은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교회 열심히 오고 봉사하고 헌금 내고 이거면 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구원의 문제는 예수님을 믿고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 구원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면 삶이 달라지고요,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문제는 보통 문제가 아니라 아주 큰, 귀하고 크고 놀라운 일입니다. 와이트보드를 제가 보여드리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왜 하세요? 신앙생활 왜 하세요?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행복한 삶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입니다. 행복. 우리 성도님들 행복하게 살고 계세요? 네? 행복하세요? 우리 서은은 주사님밖에 안 계신 것 같은데. 왜 사명 선언문, 미션 스테이먼트, 그리고 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시간에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 왜 필요한가? 결국 행복한 삶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입니다. 행복. 우리는 행복해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썩고 있는데 내 마음대로 살면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건 썩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행복해야 하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재미가 있고 신이 나고 행복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게 신앙생활 행복이에요. 그래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그냥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 행복해야 하네요. 정말 행복합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 지금 고문하는 시간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남미 이야기를 제가 좀 많이 하죠. 하나님께서 아르헨티나를 가게 하신 이유가 뭘까? 저의 퀘스천 마크였습니다. 저에게는 이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간 것이 아주 큰 하나의 제 인생의 변화였는데, 행복? 글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르헨티나에 살게 하시면서 이 아르헨티나에는 세상에서 세계에서 최고의 것을 두 가지를 자랑합니다. 뭐냐 하면은 관광입니다. 제가 발음이 관광입니다. 세계적인 이 관광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행 좋아하시나요? 손 들어보십시오. 여행 좋아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을, 여행을 싫어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럼 손도 안 드신 분들은 뭐 여행은 뭐 가면 가고 안 가면 안 가고 뭐 그런 주장이십니까? 저기 물질이 있고 여건이 되면 관광하시겠다면 손 들어보십시오. 아이고, 손 내리십시오. 관광 좋아하죠? 아르헨티나가 세계 최고의 관광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쪽으로 가면 세계 최대의 수량인 이구아수 폭포가 있고, 남쪽으로 가게 되면 세계 최대의 또 빙산이 있고요. 또 얼마나 또 이 멋있는지 모릅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1000km를 가야 산을 봅니다. 그 평야에 전부 다 그 목초지에 그 소들이 많고요. 그래서 이 소가 캐나다의 6배나 됩니다. 6천만 마리가 있고요. 또 이 소고기도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광이라 그러면 이 남미,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 가보십시오.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저를 상당히 부러워하는 눈치신데, 한번 이 남미의 그런 이 관광. 둘째로는 뭐냐 하면 음식입니다. 세계 최고의 음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고기면 고기, 야채면 야채, 과일이면 과일. 미국 LA를 여러분들 잘 아시나요? LA? 로스앤젤레스가 한국 음식을 먹기에는 최고의 도시라 할 정도로 맛있는 곳입니다. 그죠? 풍부하고. 조금 과장을 해서 이 남미 아르헨티나는 LA의 한 3-4배 정도 잘 먹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귤 한 박스에 5불, 오징어 한 박스에 아주 쌉니다. 지금 저희 부모님이 계시는 데는 바닷가 앞에서 지금 별장을 지으셨어요. 별장을 몇 년 전에 그 계획을, 프로젝트를 말씀하시고 그 집을 짓고
바닷가 앞에서 사시는데 그 바닷가 앞에서 뭐가 나느냐? 한국으로 말하면 그 쪽이 있죠. 조기. 예. 굴비, 조기. 예. 조기. 그래서 이 아르헨틴 바다가 우리 한국 동해와 온도 차이가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조기가 30km에 20불을 안 합니다. 지금 와 감탄을 하시는데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가면은 조기로 회를 먹습니다. 너무 많아서 음식.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돈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남미의 특징은 뭐냐면 똑같은 관광을 하게 되고 똑같은 좋은 음식을 먹으며 살기 때문에 가진 자나 가지지 않는 자나 그렇게 별 차이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 좋은 데를 보고 좋은 것을 먹는 것을 행복과 연관을 짓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남미로 이미 가게 하셔서 좋은 거 다 보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그리고는 좋은 거 보며 먹으니까 행복한가? 아니에요. 인간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안에 인간의 그런 그 행복할 수 없는 그 목마름, 영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보고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어도 행복할 수 있느냐? 조금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중고등부 시절에 청년 시절에 수련을 하면 소갈비만 100kg, 150kg 굽습니다. 숯불에. 그 갈비를 실컷 먹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내가 이 소고기를 먹으러 내가 여기까지 왔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 소고기를 먹고 이것이 내 인생의 다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도대체 인간의 행복은 어디에 있으며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너무 좀 잘 먹고요 하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행복이 뭔가? 이 행복한 삶 때문에 인간은 내가 무언가를 추구하는 바를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는 이유는 행복입니다. 말씀을 보시면요, 그 행복이 얼마나 멋있는 삶인지 몰라요. 그래서 출애굽기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고요. 내가 행복해야 내 배우자가 행복하고, 우리 부부가 행복하면 자녀들이 행복하고, 우리 가정이 행복하면 내 이웃이 행복하고, 내 가정이 행복하면 교회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절대적으로 1차적으로는 나 자신을 위한 겁니다. 신앙생활은 내 자신이 회복이 안 되는데 우리는 남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배가 고픈데 그냥 굶어가면서 옆에 있는 사람을 거를 주게 되지는 않아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내가 먼저 회복이 돼야 그 다음에 내가 그 행복을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런 시간은 남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첫 번째 뭐냐면은 좀 내 자신을 챙겨야 돼요. 교회에 오셔서 많은 다른 분들을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우리 교육자들은 빼놓고요. 우리 교육자들은 달라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립니다만 교육자들은 다르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1차적으로 은혜의 대상, 1차적으로 복의 대상이 누구냐면 내 자신입니다. 내가 잘 돼야 남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은혜 받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신앙생활은 이 행주를 짤 때 있잖아요. 걸레를 짤 때 막 없는 물기를 팍 짜내가지고 물을 만드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흘러 넘치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고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사는요, 풍성한 거예요. 나눠주기에 너무나 풍성하다는 거예요. 막 겨우 내 웃음을 나눠주고 겨우 내 거 나눠주고 이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나눠주는 거예요. 풍성한 삶이라는 거예요. 넉넉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넉넉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 전집사님 아들 우리 규민이가 왔는데 내가 그랬어요. 내가 청년을 너무 좋아하는데 한번 만나자. 만나자. 여러분들 자녀들이 댁에 있으면 좀 같이 오세요. 제가 모르는 분들이 계신다면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 한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들어가면요, 그 인생이 얼마나 놀라워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입니다.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할 수 있으면 우리 신앙인들은요 충분히 행복할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말씀을 공부하고 훈련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기대를 하시고 공부를 하셔요. 제가 언제 가장 행복하냐면 저는 이런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요, 청년들을 만나고 우리 어르신들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만나게 해주신 영혼들을 통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나누고 그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면 얼마나 저는 하나님 앞에 행복한지 몰라요. 작년 11월에 제가 과테말라 갔다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그 특수기동대 경찰들이 50명이 앉아서 하루에 8시간씩 제 말 한마디를 안 놓치려고요 다 적어요. 다 적고 놓치면 손들어서 다시 말해달라 그래요. 또 적어요. 얼마나 열악한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통해 그들에게 전해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너희들 그냥 여기 의무적으로 앉아 있는 거 아니냐? 내가 아르헨티나에 있을 때 경찰들한테 얼마나 많이 당했는데 너희들 말씀은 배우고 나중에 시민들에게 돈 뜯어내고, 내가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당신네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라고. 부패 해결해야 된다고 말이죠. 얼마나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까? 우리 한국이 부패되어 있어요? 부패 안 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부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미에 가서 경찰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무리 어려워도 순종하고 그런 부정을 하지 말라. 그들이 얼마나 순종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멘 하는 순간 이 세상에서 제가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게 없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여러분들 열심히 하십시오. 우리 여기 청년들도 있는데 열심히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해야 됩니다. 우리 동영상 오늘 하나 보고 시작할게요. 동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올릴게요, 집사님. 예, 제가 올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설계가 한 40살이 되면 이 불이 발톱 다시 갈아야 된답니다. 안 그러면 그냥 있는 그대로 살다가 그냥 살든지 아니면 다시 체인지가 돼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새로운 어떤 삶을 살든지. 갈수록 인간의 수명이 길어져서 옛날이면 우리 회갑이 되시면 벌써 노인이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수명이 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삶을 생각해 보면 요즘에는 우리 소망에 되시는 분들도 소망이 생기죠. 아멘. 하나님 앞에 참 얼마나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귀하게 살 수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요 예화를 하나 드리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물입니다. 강물인데요. 돌을 하나 던지면 이 강물의 밑에, 그죠? 바닥에 강 밑이죠. 하나씩 떨어지기를 시작합니다. 제가 이 예화를 참 좋아하고요. 제 개인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적용을 하며 삽니다. 돌 하나를 던졌을 때에는 물에 퐁당하고는 이 돌이 빠졌는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표가 안 납니다. 우리의 삶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던지는 수많은 돌멩이 던져도 끝이 없을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던질 때가 많습니다. 얼만큼 던져야 될까요? 제가 오늘에 있기까지 밥을 몇 번 먹었을까요? 하루 곱하기 하루에 세끼 곱하기 365일 해가지고 45년을 더하면 밥을 제가 몇 번 먹었을까요? 오늘에 오기까지 밥을 먹어도 한두 번 잘 먹는다 해서 내 건강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뭐를 해야 돼요? 돌멩이를 던져야 됩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낙심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이거를 내가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청년들이요, 어렸을 때 배운 시조라 그러나요? 하나 생각이 나는데,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오르고 오르면 뭘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한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요, 내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내가 살지 않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누가 나를 괴롭히고 누가 나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원리를 많이 모르세요. 우리 청년들이요, 하나님 앞에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가지고 나는 똑똑하지 못해, 나는 IQ가 낮아. No! 우리 집안은 오래전부터 믿은 집안이야. No!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돌멩이를 하나씩 던지게 되면요, 언제 올라와요? 올라올 때가 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돌멩이를 어디까지 던지셨습니까? 돌아봐야 됩니다. 수면에 올라오지 않았다 해서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50%, 어떤 분은 75%, 어떤 분은 25%. 저는 이 설계의 동영상을 보면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목회자라 해서 나 그거 됐어, 다 알아. 아닙니다. 누가 가장 젊게 사느냐?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가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나의 불이, 나의 발톱이 깎여가는 뭐예요? 고통. 이 수면이 올라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인내와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어야 되는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행복의 비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행복이 기쁨 뒤에 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복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행복은 항상 고통 뒤에 옵니다. 기쁨은 눈물 뒤에 오고요, 승리는 실패 뒤에 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축복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아픔과 눈물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활은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항상 좋은 것만, 긍정적인 것만 우리 인생에 찾아온다라는 착각을 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내가 뿌린 만큼 거두고요, 내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특별히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Don't waste your life,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안 되면 또 던지고, 안 되면은 또 던지고, 안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저희 2014년도 1월 31일 지난주 금요일 날 딱 기도회를 끝나고 저도 집에 가서 하나님, 이제 한 달 됐습니다.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한 달 됐습니다. 돌멩이를 하나 던진 것밖에 안 됩니다. 얼만큼 던져야 될까요? 하나님의 때가 오기까지 던져야 됩니다. 그런데 반짝하는 거는 잘해요, 우리가. 반짝. 근데 저는 늘 청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꽃이 되려고 하지 말고 나무가 되려고 해라. 꽃은 반짝하지만 오래가지 못한다. 그러나 나무는 오래가잖아요. 돌멩이를 여러분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시면서 돌멩이를 얼마나 던지셨습니까? 기도에 돌멩이를 던지십시오. 빨리 시작해야 좋습니다. 왜냐하면 따라잡으려면 힘들어요. 빨리 해야 좋아요. 말씀에 돌멩이를 던지시길 바랍니다. 성경 얼만큼 보셨나요? 인내하고 성경을 보십시오. 19세기에 독일의 그 블룸하르트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우리 유 목사님을 통해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런 이야기를 몇 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블룸하르트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 교회에 저희처럼 이렇게 조그마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여인이 교회를 왔어요. 귀신 들린 여인이 와가지고 막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막 귀신 들린 여인이 소리 지르고 막 넘어가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방도가 없는 거예요. 방도가 없어가지고 목사님이, 블룸하르트라는 목사님이 기가 막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성도님들에게 기도합시다. 그냥 이 여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될까요? 안 될까요? 돌멩이를 많이 던진 분들은 됩니다. 돌멩이를 많이 안 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안 돼요. 하나님 왜 기도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주일이면 주일, 금요일이면 금요일. 돌멩이를 얼만큼 던졌을까요?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서 좌절하고 자포자기합니다. 기도해 보니까 안 돼. 뭐 해봤자 소용없어. 이 목사님하고 교인들이 6개월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나중에는 안 되니까 이 기도밖에 안 해요. 주여 예수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여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6개월 되던 때에 이 여인이 회복이 됐습니다. 회복이 돼서 놀라운 영성가가 됐습니다. 이 소문으로 인해 가지고 그 교회가 전국에, 독일입니다. 독일. 그 당시 때 전국 그 왕회까지 기에 들어갑니다. 방문까지 했습니다. 네.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뭐냐, 한 번 가지고는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결심을 하고 일주일, 한 달, 제가 또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1월달 우리 잘 버텨오셨는데 2월달부터 우리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또 추워해야 됩니다. 주님, 2월부터 또 시작입니다. 돌멩이를 얼만큼 던져야 될까요? 수면에 올라올 때까지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사용하길 원하시고, 지금 5번째 저희가 앉아있는 거죠? 시작입니다. 근데요, 쉽지만은 않아요. 왜? 아무리 던져도 이 수면에 안 올라오는 것 같아. 언제까지 던져야 됩니까, 하나님? 믿음을 잃지 말고 기도의 돌멩이를, 말씀의 돌멩이를, 순종의 돌멩이를 계속해서 던지셔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출애굽기 이제 시작했어요. 예,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교재로 다시 돌아가서 구원의 문제는 세 가지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첫째,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지금 숙제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잘 어텐션을 해서 들으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첫 번째는 신분이 바뀐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십니까? 오늘 밤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확신이 있으신 분들 아멘으로 대답하세요. 네. 근데 목소리가, 고백이 좀 작으세요? 그래서 고함 지르시라는 얘기 아니고, 나는 바로의 노예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거 꼭 여러분들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 하나님의 자녀 어떻게 돼요? 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지 확인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가운데 애굽으로 우리는 돌아가겠다. 그것이 왜 믿음이 없는 이야기예요? 애굽에는 먹을 것도 많고 고기도 있고 우리가 실컷 먹을 수 있는데 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불평 원망한 것이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가 돼요? 이 신분의 문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의 문제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분이 바뀌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 노예 정신. 예. 그러므로 내 신분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여러분들 꼭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늘. 바로는 땅.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의 삶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영적인 삶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에 속해요? 땅에 속하기 때문에 무슨 걱정하고 살아요? 땅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걱정하며 살아요. 예수님께서 단순히 너희는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마라. 단순히 그런 걱정, 염려 차원에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누구인지 아느냐? 너희는 하늘나라에 속한 자들이다. 이 사실을 모르고 우리가 살아가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이 땅의 것 가지고 마음을 써요. 자꾸 이거 가지고 욕심을 부리고 이것 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해요. 우리 집에 얼마 있냐 없느냐, 말끝마다 우리 엄마는 돈 말끝마다 그냥 아껴 써라. 물론 아껴 써야 돼요.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을 알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물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혜를 주시리라. 아멘. 하늘에 속한 사람은 무엇을 열어요? 하늘문을 엽니다. 아멘. 우리 권사님 제가 나중에 빵 하나 사드릴게요. 하늘을 열 수 있는 권리가 뭐예요? 열쇠가 기도입니다. 기도. 아멘. 우리가 목회자가 여러분들 막 괴롭혀 드리려고 기도에 만든 거 아니고요. 삼손이 두 눈이 다 뽑히고 블레셋 사람의 원수의 노림거리가 될 때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하나님의 백성이 간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축복권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뭐가 열려요? 하늘이 열려요. 우리 자녀들이요, 이거 체험해야 돼. 이거를 체험 안 하면 절대로 신앙생활은 성장되지 않습니다. 왜? 하늘의 축복을, 하늘문을 열지 못하는 사람은 무엇 때문에 무엇 가지고 살고자 하냐면 땅에 속한 것들 가지고 마음을 쓰며 삽니다. 나는 작은 차 모는데 저 집은 큰 차 모네. 나는 30평인데 저 집은 50평이네. 다 땅에 속한 일. 서울대 나왔는데 우리의 신분은 어디라고요? 하나님 나라. 그거를 간증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첫 번째 최고의 선물이 뭐냐면은 기도입니다. 기도. 아버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늘 문을 열고 하늘의 보화와 물질과 지혜와 능력과 하늘의 각종 좋은 은사를 다 주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금방 주세요, 안 주세요? 좀 시간이 걸립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예,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 청년들이요, 하나님 앞에 큰 꿈을 가지십시오. 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저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이 되는 삶 살게 하소서. 하나님 물질 주세요. 지혜 주세요. 우리 아버지 얼마 가지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늘나라의 문을 여는 법을 자녀들이 배우시길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 하늘나라의 문을 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일단 아멘 하셔야죠. 아멘. 예. 거기서 여러분들 숙제하실 때 나는 누구인가? 바로의 노예인가? 아니면 하나님 백성인가? 자녀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해요? 아버지. 우리 아바의 동무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단 말이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하나님을 체험케 하시려고 남미로 이민을 가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뭐를 허락하세요?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광야에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우리 서망에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식사를 같이 했는데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의 고백이 옛날 이야기들, 어려운 이야기들 막 하시는. 내 수중에 돈이 100만 불, 200만 불 있는 것이 축복이 아니고요. 물질의 어려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두 번째로 나는 누구를 섬기느냐? 이 하나님을 아는 자는 누구를 섬기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무엇을 극복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첫 번째로 무엇이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이 극복이 되어집니다. 뭘까요? 물질입니다. 죄송합니다. 헌금을 목적으로 드리는 이야기 아닙니다. 물질이 극복이 안 되면 절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결국 물질 훈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모든 마음속에는 무엇을 사모하느냐 하면 물질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이 우리 인생의 중심입니다. 세상은 물질이 최고입니다. 의리 아니에요. 물질이 최고입니다. 여러분들 10만 불을 잃으시겠어요? 의리를 지키겠어요? 의리 좋아하네. 돈이 최고지. 하나님 광야에서 어떤 훈련 시키시느냐? 요 물질 훈련 시키시는 거예요. 요거 누구 거냐? 제가 밴쿠버에서 UBC에서 기숙사에 살면서 리전트를 다니면서 계산은 잘 안 해봤습니다만 꼭 계산을 하고 나면 꼭 11조 차이나만큼 모자려. 그러니까 11조를 안 내면 돼. 하나님, 어차피 제가 교역자 될 사람인데 내가 11조 안 낸다 해가지고 제가 저는 어차피 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11조 안 내도 되겠죠. 제가 유혹받은 적이 있습니다. 꼭 요 11조가 차이 나게 만들어요. 하나님 훈련시키십니다. 너를 복되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이거 극복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많은 분들이 물질을 극복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목사님이 먹여주십니까? 저는 못 먹여드립니다. 하나님은 먹여주십니다. 물질 훈련 하나님 하실 때에 여러분들 하루라도 빨리 물질을 극복하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아멘. 다 아멘 하다가 물질 얘기 나오면 아멘 안 하는 게 우리 한국 교회인데, 왜냐하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최고. 근데 누가 하나님을 최고로 섬겨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사람은요 극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막 내가 이를 악물고 극복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자식? 무슨 생각으로 사는가? 무슨 생각으로 사는가? 이게 꼭 숙제입니다. 예. 나의 기업은 무엇이냐? 공급 1호, 상급, 기업. 또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또 요 세 가지를 딱 하게 되면 내 인생의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가지고 살 것인가? 꼭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하시고요. 내 인생의 목적이 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구를 섬기는 것이 목적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땅에 내가 어떠한 스피릿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치관을 가지고 살 것인가? 이거 여러분들 한번 기록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꼭 한번 여러분들이 이것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1장에서 40장까지 이 출애굽기가 왜 중요하냐면은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구원의 문제는 뭐다? 첫 번째로 1장에서 11장까지는 뭐를 다뤄요? 은혜입니다. 은혜. 요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의 시작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는 어떻게 받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해야 됩니다. 내가 여러분들 초신자나 그렇지 않은 분들이나 기도를 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데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나 좋아요. 처음에는 좀 힘들어요. 처음에는 좀 힘든데, 제가 남미에 있었을 때 저희 담임 목사님은 우리 청년들에게 신앙 훈련을 좀 강하게 시키셨어요. 그래서 조장들은 수련회 가면은 새벽 5시 집합 하면은 그냥 조장들 다 가지고 새벽 5시 일어나가지고 기도 훈련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는 하기가 어려워요. 기도는 내 스스로 하기 어려워요. 기도는 같이 해야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기도 시간을 정해놓은 이유는 뭐냐면, 그 기도 시간 때문에 내가 억지로라도 가게 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몸에 한번 배기기 시작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육신의 약함, 물질의 약함, 관계의 약함, 하나님께서 다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게 한다는 거죠. 이게 은혜입니다. 그것이 은혜임을 알고 그것이 간증입니다. 야, 내가 이번에 신앙생활을 한번 해봤더니, 내가 한번 목사님 말씀 듣고 내 기도를 한번 해봤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 벌써 우리 기도를 시작했는데요, 벌써 간증하시는 분 계세요. 저한테 오셔서.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해봐야 합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세상의 부모보다도 더 그 사랑과 은혜가 더 깊어요. 은혜 받아요. 12장에서 14장까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 은혜 받는 걸로 끝난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몇 년 기다리셨다고요? 80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냐면 제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12제자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은혜 받는 이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돼서 나를 통해 모든 열방이 복을 받고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끔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걸 알아요. 은혜 받으면 뭐를 해야 돼요? 섬겨. 은혜를 받으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교회 생활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은 질서입니다. 영적 질서입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음을 통해 배워야 됩니다. 초신자들은 또 남전도회 회장이나 또 여전도회 회장이나 또 배우셔야 됩니다. 교회 질서입니다. 아무리 아버지 어머니가 부족해도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자녀들은 부모님을 뭐 해야 돼요? 공경해야 돼요. 부모님한테 대드는 우리 친구들 없죠?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세우신 질서입니다. 질서. 그래서 누구든지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 왜? 가정의 질서, 교회 질서를 깨트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아주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워요. 뭐 그냥 교회 지도자들이 순종하는 거 어렵습니다. 뭐 목양교회만 교회야? 아니에요. 교회 생활을 배워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일꾼은 두 가지가 있죠. 말씀,
말씀의 사람, 그 다음에 성막, 성령의 사람, 두 가지입니다. 진도를 조금만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8번 구원의 프로세스라는 것을 펴시면 출애굽기를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은 출애굽기를 두 부분으로 나누면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구원 역사,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구원 역사에 이 첫 번째는 뭐냐?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준비를 하시는데 뭐를 준비하세요? 일꾼들을 준비시키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준비시킨 일꾼이, 두 번째로는 그 일꾼이 어떠한 일꾼이 될 것인가 하는 성숙된 일꾼으로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세스입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일꾼을 세우시고, 두 번째로는 성숙된 일꾼을 세우시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세스입니다. 이거를 알아야 교회 생활을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구원 프로세스입니다. 예수 믿고 그냥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만 믿고 천국 가시면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여러분들 영원히 쓰임 받지 못하고요, 그때 후회하시면 안 됩니다. 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셔서 하나님, 저 목양교회 다닐 때 목사님으로부터 그런 얘기 안 들었거든요,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경원 목사가 왜 이렇게 열심을 내서 말씀을 가르치고 저 또한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인정받기 위해 하는 거 아니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저 칭찬받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준비된 일꾼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가 돼가지고 딴짓하고 엉뚱한 일 하고 하면 돼야 안 돼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혼나요. 여러분들 앞에서는 제가 그냥 잘하는 척하고 저 뒤에 가서는 엉뚱한 짓 하고 큰일 난단 말이에요. 왜?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일거수일투족을 지금 다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준비된 일꾼으로, 성숙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주님을 잘 섬겨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뭐 해요? 대장해야죠, 대장. 이 땅에서는 우리가 종으로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장으로 살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 믿는 목적이에요. 교회 나오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훈련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광야길을 통해 훈련시키시는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에이, 내 마음에 안 들어. 에이, 그냥 싫어.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성숙된 일꾼으로 가야 돼요. 물질을 극복하는 방법, 사람과 싸우지 않는 방법,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 사람마다 하나님의 사명을 다 지금 주셨단 말이에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시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뭐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 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목양교회 장로님, 권사님 세우기 위해서 내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일꾼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근데 지금까지 제가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니까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준비된 일꾼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질과 지혜와 명예를 주시더라고 말이에요. 그거를 보니까 제가 돼야 되겠어, 안 돼야 되겠어요? 돼야죠. 훈련 받아야죠. 축구를 잘해야 국가대표 되잖아요. 못하면 국가대표 돼야 안 돼요? 안 되듯이 신앙생활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뭘 된다? 국가대표 돼야 되잖아요. 오늘 이렇게 있는 시간이 뭐다? 훈련받는 시간. 기도 왜 해야 돼요? 훈련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 누구를 통해서? 모세. 모세를 통해 출애굽기는 물론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이 삶의 현장에 있어서 주인공은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모세. 출애굽기는 모세입니다. 출애굽기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영적 일꾼이 어떠한 일꾼인지를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모세는 우리 목회자들만 바라보는 상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모세는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아야 할 모델입니다. 모델. 부족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져 가는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죽이고 도망간 그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세움을 입게 되었는지, 모세가 출애굽기의 주인공이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오셔서 갈릴리 바다에서 그 부족하고 무식한 제자들을 불러다가 어떻게 12제자, 12사도를 삼으셨는지, 그리고 그들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갔는지, 그게 성경의 메인 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일꾼이 돼야 돼, 안 돼요? 돼야 됩니다. 돼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특권이요 은혜입니다. 아멘. 그냥 어쩌다가 잘못 걸려서 내가 걸린 게 아니에요. 큰 교회 가봐 그냥 골치 안 아프게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고 예배 드리고 얼마나 편한지 몰라. 그거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영적 자질, 요 영적 자질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요. 나는 어떤 영적 자질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키셔서 결국 어디를 보내시게 하기 위함입니까? 예? 아멘. 바로 두 진영의 대결입니다.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목자의 영적 자질 가운데 결국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누구에게 가게 만들어요? 모세. 바로. 여러분들이 주무시나 안 주무시나 제가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다 세우신다라는 거죠. 바로는 뭐의 상징입니까? 죄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세우시는 목적은 누구랑 싸우게 만들어요? 죄와 싸우게 만들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이거를 모르면 죄와 안 싸우고 누구랑 싸워요? 다른 사람과 싸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일꾼들이 누구랑 싸워야 돼요? 죄와 싸워야 되는데 누구랑 싸워요? 오늘날 교회가 누구와 싸워요? 사람들끼리 싸워요. 오늘날 목사님이 누구하고 싸워야 돼요? 바로와 싸워야 되는데 누구랑 싸워요? 장로님들하고 싸우고 집사님들하고 싸워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바로와 죄와의 싸움이 없고 누구랑 싸워요? 옆에 있는 교인하고 싸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영적 자질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 내가 누구랑 싸워요? 기도할 때마다 저 집사, 기도할 때마다 내 남편, 내 아내예요? 기도는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죄와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출애굽기 3장 4장에, 출애굽기 2장에 모세가 누구랑 싸웠어요? 애굽 사람과 싸우고 자기 백성과 싸워서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어요. 하나님이 다시 그를 불러 사람과 싸우는 인생이 되지 말고 바로에게 가라. 하나님, 모세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갑니까? 가라. 오늘날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교회예요. 오늘날 교인들이 누구랑 싸워야 돼요? 성도님들이 음부의 권세와 싸워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자꾸 옆에 있는 성도하고 싸우고 자꾸 옆에 있는 사람하고 싸우고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나오겠다 그러고 그렇단 말이에요. 한국 교회가 심각해요, 심각하네요. 왜? 우리 편끼리 싸우고 있어요. 지금 난리들이에요. 우리끼리 소송하고 우리끼리 법정 가고. 왜 그래요? 영적 자질의 문제입니다. 아직도 내 인생에 있어서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내 인생에 있어서 아직도 내 남편 내 아내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아직도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면요, 그 하나님 앞에 해결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거 해결하게 하세요. 우리 자녀들이요, 돈 때문에? No.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에게 돈 주세요. 물질 주시고 지혜 주십니다. 아멘. 우리 아빠 엄마가 돈이 없어서 대학 못 가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자질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문을 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다 되거든요. 싸울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내가 손해보면 되잖아요. 내가 아까 빌려준 돈 100만 불 내가 안 받으면 되잖아요. 아멘. 우리 하나님 100만 불 안 주실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몇 불 가지고 싸워요? 우리 남미에서는 100불 가지고 싸워요. 100불도 손해 안 보려고 3만 불을 빌렸는데 다시 3만 불을 받았어요. 근데 그 안에 위조 지폐가 한 장 들었어요. 그 위조 지폐 한 장 가지고 싸워가지고 그 자리에서 여기 신경고울에 돌아가셨어요. 내가 손해보면 되거든요. 왜? 어차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누구 거예요? 하나님 요거 고백하시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훈련을 하게 하십니다. 너 건강 누구 거냐? 하나님. 너 인생 누구 거냐? 지금 나오죠? 지금 우리 적용 나오죠? 네 인생 누구 거냐? 하나님. 네가 문을 잘 잠궈서 도둑이 안 들어왔냐?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니까 도둑이 안 들어온 거죠. 도둑이 저 사람을 내가 저 집에 꼭 들어가야겠다 그러면은 도둑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꼭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나쁜 사람 안 만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셔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은혜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과 싸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로 와서 와야 돼요. 자꾸 사람 특히 이민교회 사람 때문에. 목사님, 목양교회 그냥 예화입니다. 진짜가 아니고 목양교회 어느 분 나오세요? 어느 분 나오는데요? 그러면 저 안 갑니다. 이민교회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맞습니다. 그거 해결하셔야 돼요. 바로와의 싸움, 죄와의 싸움,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세우신 영적 자질입니다. 목회자가 성도님들 핑계대고 성도님들 애먹인다고 그건 당연한 거죠. 연약하니까. 출애굽기 보세요. 백성들이 모세를 애먹여서 안 먹였어요. 애먹였어요. 근데 모세가 뭐 했어요? 백성하고 같이 싸워서 안 싸웠어요? 전에는 싸웠어요. 그런데 모세가 백성하고 안 싸워요. 백성이 오망하면 뭐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제가 그거 받고 은혜 받았다니까요. 전에는 누가 와서 불평하면 집사님 그게 아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1번, 2번, 3번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제가 그거를 딱 깨닫고 나서 아하, 목회자는 사람들하고 변론이나 말을 하면 안 되는구나. 죄송합니다 집사님 하고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내가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더 복잡해져. 변론하지 마세요. 누가 잘했니 못했니 하지 마시고요. 그저 제가 잘못했습니다. 뭐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그러면 누가 해결해 줘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죠. 제가 어떻게 기도할까? 요즘에는 하나님, 모세처럼 백성이 물 달라 하면 물 주셨고 음식 달라 하면 음식 주셨는데, 이 목회자가 돼가지고 그런 능력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가정에 물질이 없는데 하나님 그 가정에 물질을 허락해 주옵소서. 물질이 다 하나님 주시고.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 제출하라고 한 겁니다. 왜?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시면 뭐를 주세요? 영적 자질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다. 교회 장로님으로 세우고 권사님으로 세우실 때는 하나님이 그냥 안 세우세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세요. 일꾼 돼야 될 것 같아요? 안 돼야 될 것 같아요? 돼야 됩니다.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세우실 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우리 교회 장로님 되실 분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할까요? 물질에 복 주시고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셔서 뭐요? 그분들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재밌잖아요. 행복한 거죠. 제가 잘나서 그랬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제가 신학교 온다고 하니까, 유학 온다고 하니까 그래 불쌍히 여겼어. 하나님, 전 물질을 엄청 받았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일꾼을 세우실 때 뭐다? 영적 자질을 꼭 하나님이 요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또 기도하시고 계속 그 영적 자질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대행자를 통해, 이번에 대행자, 진행되는 구원 역사.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일은요 꼭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다 관리하실 수도 있으세요. 하나님은 목양교회도 주일이 되면 오후 2시가 딱 되면 하늘로부터 구름이 딱 내려와가지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자 이제 내가 말하노라 하면서 하나님 설교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으세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사람을 통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진도 어디 나가고 계십니까? 2번 하나님의 대행자를 통해 진행되는 구원 역사. 우리 여고생들께서 아주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제가 남미에 있었을 때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연세가 제일 많으셨어요. 75세 막 6세. 그 장로님은 교사 강습회다 뭐다 하면은 제일 앞에 앉으셔가지고 배우세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여기 오실 필요 없어요. 그냥 장로님이 졸업하셨습니다. 그분 말을 되게 느리게 하세요. 아닙니다. 배워야 됩니다. 제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참 그 장로님 늘 그 배움의 놀라운 그 역사. 자, 하나님은 가정에도 왜 부모님을 세우셨고 왜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셨는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 부족하네요. 부족합니다. 목회자 부족합니다. 저도 인간 사람인데요. 저도 뭐 버럭버럭 화내고 아이들한테 잘못하고 그러는 것은 또 회개하고. 부족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일들을 행해나가지고 원리를 할 때에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질서입니다. 영적 질서. 그래서 이 부족한 저를 그래도 목사라 생각하고 아멘 하는 그걸 통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목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부모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자녀들이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고 순종하는 그거를 통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역사는 뭘까요? 피의 훈련, 예수님의 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또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세례거든요. 세례. 첫 번째로 훈련입니다. 훈련. 5번에 보면은 훈련 넘버 1. 첫 번째 훈련 뭘까요? 자기 부인입니다. 광야는 왜 존재하느냐? 지금까지 세상에 애굽에 살다가 광야를 통해서 애굽에 살았던 모든 내 삶의 방식을 다 버리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는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주일이 됐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6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문화,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고자 하는 결단입니다. 결단. 그런데 광야는 누구를 때려잡아야 된다? 옆에 있는 사람을 때려잡아야 된다? 아니에요. 이거 아시면 내 자신을 때려잡아야 된다. 신앙생활은 항상 self confrontation입니다. self confrontation. 항상 내 자신과 딜을 해야 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까? 내 자신을 부인했습니까? 이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세례의 의미. 그리고 나중에 또 나옵니다. 광야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밴쿠버에 오셔서 지금 광야를 통과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광야를 통과할 때 5가지 시험이 온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뭐가 올까요? 물질. 여러분들 여기 사기 당해보신 분 계시나요? 우리 한국 사람은요, 이 사기가 참 이게 어려워요. 이민 와서 첫 번째로 겪는 어려움이 뭐냐면은 이 물질의 손해, 특히 사기를 당해서. 제가 83년도에 아르헨틴을 갔는데 아르헨틴에 가보니까 60년대, 70년대 이민 오신 분들이 대부분 미국, 캐나다 가려고 다 준비했다가 사기당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한국은 떠나야 되고 해서 오신 분들이 다 계시더라고요. 다 사기를 당합니다. 저희 부모님도 뭐를 당해서 이민을 갔습니다. 그것도 아는 분이에요. 집사님, 아르헨티나는 지상천국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민바람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 사람 앞에 얼마씩 내면 된다. 그 당시 때에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딱 갔는데 지상천국은 지상천국이에요. 그런데 어려운 거지. 뭐예요? 물질의 손해. 내가 저 사람 때문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통해 뭐예요?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물질의 손해보게 하십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의 그런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에 남겨둔 그 땅 300평이나 되는 땅, 그거 공중분해됐습니다. 공중분해. 그것만 생각하면 우리 네 식구는 고생 안 해도 됐는데 결국 고생을 한 이유가 그것 때문인데, 그거 끌어안고 있으면 병이 나야 안 나요? 병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뭐를 해요?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수업료 맹글로 치자. 물질의 손해는 항상 수업료를 내신다 생각하면 돼요. 수업료입니다. 얼마짜리 수업료 받으셨어요? 저희 가정은요 10억, 20억이 넘는 수업료 냈어요. 그러면 수업료 잘 받아서 못 받았어요?
수업 잘 받은 겁니다. 은혜예요, 아니에요? 은혜예요, 아니에요? 은혜예요? 은혜죠. 100불 손해본 분보다 10억짜리 수업료를 내면 그 수업이 어떻게 했어요? 기가 막힌 수업이에요. 아멘? 목사님, 제 심정의 어려움을 몰라서 그러시는데 저희 집에 물질에 손해봤을 때 주여, 이민사회에 물질 손해 많습니다. 우리 난민은 계를 또 계속 하기 때문에요, 교회에서 그렇게 계하지 말라 그래도 우리 한국 분들은 목숨 걸고 계합니다. 자, 해가지고 보통 한 3만 불, 4만 불짜리 계를 해가지고 잠적하는 일이 없나, 별의별 사건이 다 일어나네. 교회 당회가 모여가지고 그런 것까지 다 해결해 줘야 됩니다. 교회 중직자들부터 손해를 보는 법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부터 받지 마세요, 권사님 받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쭉쭉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훈련을 통해 물질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심을 경험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세요. 어차피 하늘나라 가면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어차피 다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물질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고 주님 앞에 가는 것이 복된 삶입니다. 우리 자녀들 어차피 돈 물려주면 열심히 안 삽니다. 우리 자녀들 생각지 마시고. 두 번째로 훈련은 뭐냐? 그거를 통해서 뭐를 배워요? 첫 번째 훈련은 어려움을 통해서 부정적인 것을 배우면, 두 번째는 어려움이 있을 때 뭐 해야 돼요? 말씀 배워야 됩니다. 요거를 꼭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어려움을 통해 말씀을 배우는 훈련,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에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훈련을 시키시는가 이해를 하게 되면 극복하게 됩니다. 신앙의 성장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 일꾼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면 상처받고 어디를 떠나요? 교회를 떠납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아시겠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왜 기도와 말씀을 해야 되는, 훈련을 해야 되느냐? 광야, 어려움이 찾아올 때 말씀과 기도가 없는 분들은 어떻게 돼요? 교회를 그냥 떠나요. 상처 때문에 내가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떠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내가 그거를 하나님 앞에 극복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삶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눈물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괴로움이 있습니까? 눈물과 아픔이 있을 때 꼭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개척교회 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면 첫 번째 성도님들이 하는 반응이 뭐냐면 연락을 끊습니다. 목사님, 저 내버려 두십시오. 절대로 거기서 못 나옵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믿음의 시련을, 어려움을 주는지를 빨리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자질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거를 통해서 믿음이 더 굳건히 서가게 하는 하나님의 의미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모르면, 그 자리를 떠나면 회복하기가 어려워요. 그걸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광야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마귀가, 사탄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괴롭힐까요?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을 괴롭힐까요? 그거는 당연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못하는 사람은 어차피 안 하는 거거든요. 괴롭히든 안 괴롭히든 어차피 자기 편이거든. 사탄은 누구를 자기 편 만들어야 돼요?
제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을 건드려야 되거든요. 그거를 빨리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에게 어려움이 온다 하는 것은 뭐냐? 아, 이거는 지금 사탄이 나를 건드리는구나. 그럴 때 빨리 알아차리고 내가 신앙생활로 회복을 하면, 극복을 하는데 그거를 놓쳐버리면 어려워지게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출애굽기 내가 공부를 해서 은혜를 받아야지. 시험이 다가옵니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그 다음에 뭐요? 시험이 옵니다. 시험이 옵니다. 그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막 봉사를 하고 내가 뭐 오늘 죄송합니다. 오늘 예화를 든다면은 합동 헌신 특별 헌금을 내가 그래 내 마음 잡고 내가 하나님 헌금을 딱 드렸는데 물질의 축복 주시겠지 아멘 하고 헌금을 드렸는데 세상의 물질에 시험이 옵니다. 더 안 되네. 빨리 알아차리셔야 됩니다. 욥기서를 묵상하십시오. 욥기. 사탄이 욥을 건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건드려라 하지만 목숨만은 건드리지 마라. 근데 욥이 아무리 건드려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꼭 기억하시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신다 꼭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이민을 오거나 우리의 삶의 처소를 바꾸면 항상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만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이민 선배들이 다 겪었고요.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심지어 친지들까지도 그냥 배신하고요. 우리 동생분들 이렇게 잘 지내세요. 형님 동생분들 잘 지내세요. 이민교회 안에 이 동생분들 형님들하고 관계가 가까운 관계가 거의 없습니다. 왜?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이 관계가 왜 어렵냐? 시험이에요, 시험. 그래서 섬기고 인내하고 내가 참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가 그렇게 돌봐줬는데 내가 이민 와가지고 그렇게 내가 옆에서 도와줬는데 딴 사람 얘기 듣고 나를 뒤에서 배신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 많아요? 없어요? 많습니다. 많습니다.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왜 그러느냐? 훈련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훈련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목사님이 꼭 나한테 얘기하는 것 같네. 그런 감정 느끼세요? 없으세요? 있으세요? 없어요? 지금 옆에 계시는 분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요거 김지사 드려야 되는데, 요거 박집사 드려야 되는데, 요거. 마지막 구원의 목표가 뭐냐? 하나님 앞에 뭐요? 모세와 같은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시기 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훈련시키시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과의 교통하심,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통치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스피릿을 배우게 하셔서 나의 인격, 나의 성품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스피릿을, 하나님의 성품을, 내 안에 하나님의 인격을 주시기 위하여 광야를 다 통과하게 하시고 이제는 야곱처럼 어떻게 해요? 쩔뚝발이로 만드시는 거예요. 쩔뚝하면서. 그러나 가장 약한 자가 하나님 앞에 가장 강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영적인 고수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목사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1번, 2번, 3번, 4번 아니
신앙의 고수가 되면 될수록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말 한마디도 내 생각이 들어갈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스피릿을 가진 사람은요, 그 영을 가진 사람은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니에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순종할 뿐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앞으로 그분이 다 알아서 하실 겁니다. 제가 예수마을교회 개척할 때는요, 1번, 2번, 1년 계획, 2년 계획, 5년 뒤에는 몇 명 해가지고 쫙 계획서를 해가지고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게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예. 요즘에는 그저 제 뜻대로 마오시고 주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목회 잘 모르겠습니다. 설교를 하고 나면은 글쎄 주님 모르겠습니다. 잘했는지 못했는지. 아이고, 어렵습니다. 그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그저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따라갈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 가정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우리 자녀들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이것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돼 있다는 거죠. 영적 자제들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